그 본받음 속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신명기 말씀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다 묵상한 뒤에 저희들의 기회가 되면 레위기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해진 백성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거룩해진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은 예배의 삶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레위기는 예배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때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기가 바로 이 민수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을 갖고 민수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이제 여행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고 나자 1절 말씀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처음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요, 처음 시작이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각 지파와 종족에 따라 계수하여 군대를 조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조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앞에 전투가 예상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에게 곧 전투가 있을 테니 군대를 조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영적 전투였고 그 전투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은 약 1년 남짓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하는데 약 1년 남짓 걸립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는데 그것은 40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심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40년의 영적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군대를 조직하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명령을 군대 용어로 한다고 하면 어떤 용어가 어울릴까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작전에 따라서 너희의 삶과 전투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적지에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작전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군인들은 적지에서 그대로 몰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작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그 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령관의 작전 명령이죠. 회막에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 주일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작전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작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전략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땅에 이렇다고 보면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져도 그 작전 명령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작전, 전략의 중심에 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 전략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예입니다. 사울이 임금으로 있을 때 사울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괴롭히는 적군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래도 사울 왕은 블레셋과 가장 많은 전쟁을 하는데요. 이기고 지는 일이 각축전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나와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왕궁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전투에 나가면 이제 내가 저 골리앗에게 꼼짝없이 지게 될 텐데 그러면 내 위신은 어떻게 되고 나의 왕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왕권은 계산에 넣었지만 자기 뒤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전략 중심에 넣지 못하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지고 블레셋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때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투 기술이나 병법으로 보면은 사울이 한 수 위인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울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골리앗은 자기 작전 중심에다 자기 칼과 단창을 계산의 전략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자기 전략 중심에 넣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자기 전략 중심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다윗의 승리로 이 전쟁이 장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략의 중심으로 넣은 사람에게 승리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5,000명 정도 되는 장정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빌립이 빠르게 계산하는데 그 계산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이 계산에서 철저히 제외가 된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살려면 빵집이 있어야 되는데 빵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의 환경과 경제적인 그리고 숫자 개념으로 계산은 해냈지만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제자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는 자기 생각 중심에다 계산 중심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예수님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졌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중심에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여러분의 삶의 전략에 하나님을 중심에 넣을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계산에 넣었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넣을 때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전략에서 이기게 되고 강력한 적군들을 물리치는 최강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략의 중심에 넣을 때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 가장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영적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전투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전략의 중심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계산의 중심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